계속해서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수님을 만난 부모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좋은 자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그리고 육적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정을 살리는 31일 기도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좋은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좋은 부모의 역할만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못지않게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오시면서 떡을 받았던 안 받았던, 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아니든,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아니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 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부모됨을 배워갔고, 동시에 자녀 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자녀됨의 시작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육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원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천국 가는
천국 티켓 하나 받은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 땅에 남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 그 변화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유교적 효사상 이상을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쟁 용어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선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뭐 넘었다 그래요? 선 넘었다 그럽니다. 그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몇 가지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는 자는 매우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저주하고 폭행하는 자를 사형까지 할 정도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느냐? 부모에 대한 태도가 누구와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로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가운데에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부모에게 요청하였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모 세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어른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른에 대한 거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거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의가 없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가정의 권위와 그리고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는 말세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거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부모나 어른에 대해서 존중이 아니라 간섭하는 존재로 여기고, 부모의 희생을, 어르신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가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은 받으면서 집에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주는,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부모의 말씀보다는 인터넷과 또래 문화가 더 중요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단순히 버릇이 없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권위를 원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우리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된 자에게 책임을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어른신들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다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단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뜻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할 수 있는데 공경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너무 어려운 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상처를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순종까지는 그냥 말을 듣고 행동까지는 하겠는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존중하기까지는, 그래서 공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중요한 전제를 붙이는데 주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결국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앙이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의 가정에 신앙은 계속해서 단절되고 상처와 나쁜 습관들은 계승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좀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비닐하우스 수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 아버지인 저, 그리고 자녀 이 3대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닐하우스 위에서 지시를 했고 저와 동생이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여 위에 계신 아버지가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이 났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할아버지와 아빠 모습이랑 아빠와 제 모습이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있었고요. 그것이 또한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셨구나.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왜 표현이 그렇게 서툴렀는지. 그런데 어느새 제가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주일 오전 어버이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끝이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늦들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들었는데 도저히 사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지나가기는 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을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당연히 참고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견디는 존재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어르신들도 아프고 어렵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그들을 노엽게 함으로 때로는 상처를 대물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도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자녀들에게 분노가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흘려주고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상처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은혜이며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부모님이 이해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사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교회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어르신들을 그리고 평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모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적 자녀가 되면
이해와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해와 용서를 넘어 그 부모님과 어르신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평생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막힌 관계를 다시 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으로 어르신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조금씩 소통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멘.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모님을 순종할 수도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처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미움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 용서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0대 소년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이 덮였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 본받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 집에는 여전히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어쩌면 인정하기 싫은, 공경하기 싫은 어른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은혜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 안에서 좋은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